어느 추수의 계절이 한 농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 곡식들이 이제 다 익었구나.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수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숨겨진 말은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이것은 썩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오며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끝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 사람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책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또 헛된 짐승, 세상의 악한 영을 예배하는 자들로 나뉘어지며 그 세상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오늘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하늘의 환상을 사람들에게 편지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등장하며 각각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그때보다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천사가 손을 든 것은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천사가 가졌던 것,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복음의 메시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으며, 영원한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복음을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 들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열방에 흩어진 복음 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배후 위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도록 돕고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돕는 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이 복음, 우리는 받은 그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분명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천사는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고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을 선언하고 복음 든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악한 영과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있겠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또 문 영혼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참된 예배 받으실 분, 참된 경배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알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1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누가 찬양 받으실 분이신가, 누가 진정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 이 적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끊임없는 싸움이 담겨져 있고, 주님을 경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또한 8절 말씀을 볼 때 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전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문명, 바로 바벨 시대, 이 바벨론의 그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이후에 로마를 나타내 로마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은 바로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 잡고 있는 세상 권세,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물질 만능주의로 이 문명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세력을 우리는 바벨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정신은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낼 수 있죠.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들이 힘을 모아 하늘을 닿도록 탑을 쌓고 그 탑을 쌓으며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인간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로 바벨탑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그랬고 로마 제국 역시 그러며 지금 역시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세력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자신들을 경배하고 자신들을 높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스스로를 예배하는 자들로 이 땅에 관영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참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선언하며, 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예언적인 과거형으로서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첫 아담의 때부터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밟고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짓밟힐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완전한 승리요 또 영원하신 왕이 오실 그때에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예배 받으실 분, 진정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이 세상은 현재 어떻습니까? 영적인 음행과 또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예배하도록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후손과 같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과 폭력과 또 자신의 욕심으로 예배하며 스스로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악한 세력 사단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죠.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에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라.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오기를 요청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추수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제 곡식이 다 익었을 때에 더 이상 놔두는 것은 썩어지는 것밖에, 알곡조차 썩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속히 나오라, 탈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시 애굽에서의 탈출이며 바벨론에서부터의 탈출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그 거룩한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 그가 말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경고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편하고 자유롭고 쾌락을 즐기려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천사가 말한 것 같이 이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진정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세상의 권세에 엎드리고 이 세상의 종노릇 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쉼을 얻지 못하고 밤낮 쉼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여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억대 연봉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퇴근이 없고 휴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직장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또 전쟁터에 군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안전한 집, 내 스위트 홈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이 전쟁을 끝날 날을 바라보며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귀에 속삭일 때 이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네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죽지도 못하는,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끊임없이 전쟁과 고통 가운데, 끝없는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혹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지옥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추수의 때에, 이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추수하는 그 자리, 알곡으로 추수된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쭉정이로서 그 불 가운데 던져지는 자로 설 것입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휩쓸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 주님의 안식하게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추수의 날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추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고 면류관을
손을 쓰셨지만 그 손에 예리한 검을 가지시고 예리한 낯을 가지시고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추수는 알곡의 추수입니다. 1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니, 먼저 보여주신 것은 알곡의 추수.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전 세계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흩으셨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추수의 날 그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불러내어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천국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추수가 일어나는데요, 쭉정이의 추수도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결국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배한 자들은 결국 이 심판의 때에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 서울부터 충남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해당되어지는 그 양에 해당되어지는 그 피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심판이 끔찍할 것이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 또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속에 자꾸만 넘어질 수 있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 더욱더 깨어 인내함으로 이 마지막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이 환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추수의 때가 정말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내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신앙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참 버티기 힘들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세상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 즐기고 싶고 쾌락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역시 개인적인 그들의 고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그들은 신앙을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역시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영적인 공격 속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여러 번 그 신앙에 그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버티는 신앙으로서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역시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못하겠구나,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권세 아래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버텨내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버티는 건 우리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함조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약함,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약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마지막 때에 구원이 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도망할 수 있는,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죽음조차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또 내가 이르되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고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죽어, 육신의 죽음이 아닌,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복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또 넘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하시면, 주님의 건지심이 아니하시면, 주님이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살리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안식할 수 없고 나는 결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제는 추수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버티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를 철저히 죽여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강한 권능으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의 눈을 들어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승리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드는 이 복음은
주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약함 중에 있사오나 주여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때가 속히 오고 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예배, 나의 찬송 되시옵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난과 유혹 속에서 주님만 찾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